오늘은 이 땅의 이 분배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지금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집안이 딸이 어, 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는 딸 다섯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반드시 아들만, 또 장자에게 2배를 주면서 그 장자에게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딸들이 아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아버지의 땅을 물려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계대를 이어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도 그렇고 우리들의 문화도 그렇지만 이 여자들은 태어나면 아버지 밑에 있고 또 아버지가 죽으면 남편에게 이 머리가 있는 거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신분은 사람의 숫자도 들지 않고 늘 누구의 머리 밑에 있는 그런 존재로 일컬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도 이 계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가 이게 정당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정당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시집을 가면 그 시집의 그 남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속에 그 남편은 또 남편의 계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이 자신의 아버지의 계대를 잇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남편들이 이 장가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장가를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딸들이지만 내가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여쭈는데 그들에게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생각해 보면 뭐 BC 한 500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 구전들을 정리한 게 한 BC 한 500년 정도에 이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9세기를 해도 뭐 여자들이 이 선거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또는 이 여자들이 뭐 마라톤을 뛰느냐 아느냐, 뭐 이런 여자들의 이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적인 편견들이 이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그 정도로 있었던 건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 거를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뭐랄까요, 이 차이를 주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들이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어떤 교단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교단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이게 성경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화가 진리인 것처럼 사실은 그 문화적인 요소들, 문화적인 차이를 그거 자체도 성경에 있는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아주 유명한 이 신학자는 그걸 해석하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이 그 단어가 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이 와가 가장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한 생명, 그것이 여자든 남자든 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생명을 또는 요구를 아주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이 문화적인 이런 이 벽을 깨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그거를 들어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각각의 족속들에서 분배되었고 또 숫자에 의해서 그 크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누구누구의 것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계수해서 계통을 만들어서 계대를 이어가는데 그 계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계대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희년의 정신은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든 뭘 하든 50년이 되면 그 사람 신분도 회복이 되고 또 자기가 꾸어준 그 모든 돈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땅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땅이 누구누구의 소유로 누구누구의 탐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대를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계수하고 계통해서 계대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구약의 관점이에요. 이 구약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존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수와 계통과 계대를 이어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가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의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문화적인 벽을 뚫고서 자신의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가 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뺏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자유를 뺏어서 살아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남의 발목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혜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면, 딸에게 주는데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쏠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연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다 쏠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함께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대로를 유지하고 그것을 계대를 이어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비결들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랑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서로라는 것이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른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과 이 어린아이들이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리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고,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게 계대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결,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뱀이 어린아이하고 장난을 치고, 그리고 사자와 이 어린 양들이 함께 그 안에서 풀을 뜯고 먹고 같이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연합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적인 개념의 이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나만 믿고 내가 그렇게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딸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을 소유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